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하든지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이게 마귀가 무척 이 오늘 말씀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그 공격을 받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고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제 성경은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저희 마음을 옥토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책임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그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세 선지서가 아주 굉장히 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52장이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선지서로서 굉장히 긴데 근데 특별히 이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래서 제사장의 몸으로 이제 이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환상과 그다음에 그 꿈과 말씀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65년 전에 이 에스겔이 이것을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은 에스겔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그 콜링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이 타락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열방들,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중동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3장서부터 48장 끝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파수꾼에 대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말씀은 에스겔의 그 제일 앞에 보면 그 3장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불렀으니까 너는 그 선지자로서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것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너를 이제 내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더 어려운 그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미리 이제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경고의 회복을, 경고의 그 나팔을 부르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그 경고를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 4절 5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 내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 때문에 불순종해서 죽는 거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이 말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내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을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콜링의 그 선지자로서, 또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서의 그 콜링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그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하고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으면은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요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8절 9절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 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그 온 백성이라 하는 뜻은 왕과 제사장을 포함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그 바로 밑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는 것을.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콜링을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에 대한 그 5 기둥을 말씀하신 그 가운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경계의 일을 맡은 자, 내가 그 나팔을 부는 그 책임을 맡은 자의 그 사명을 또 방비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파수꾼은 교회 공동체의 그 부패나 타락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부패되고 타락한 그러한 상태로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그래서 그 자기의 공력에 따라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자기가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파수꾼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그 선지자로서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은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그것이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불순종하나 아니면 순종을 하나 이것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을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면 안 좋아할 텐데 하고 질질질질 끌다 보면은 내가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은 그러면 그 시간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선배가 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험하지만은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계속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기만 해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 파수꾼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절대 이 파수꾼의 콜링을 받은 사람, 절대 이 선지자의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은 남들 앞에 파퓰러하고 유명해지고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우리 그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 그 불침번을 쓰지요. 불침번. 특별히 전시 때 그 불침번을 서서 그래서 적들이 밤에 잘 때 몰래 들어오지 않나 들어오나 이것을 보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빨리 호각을 벌어서 나팔 불고 온 그 군인들이 빨리 취침해서 깨어서 총 들고 그러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불침번의 그 역할. 그런데 2년 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저 휴전선에 북에서 넘어왔어요. 군인이 넘어왔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보초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막 쌓이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북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불침번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경고 나팔 부르지 못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 직무태만,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도 그 해경이 그런 직무태만으로 지금 한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직무태만으로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그 300여 명의 그 어린아이들 그들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그 후유증이 큽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그 나라 아니면 그 공동체가 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대충 남이 하겠지 그러고 그냥 눈치 보고서 슬슬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2500~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도 또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6장 1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듣고 자기들이 지옥을 가면 죽으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의 책임이에요. 자기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팔을 불고 경고했던 그 사람의 역할은 그 책임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교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500년 2600년 전에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 파수꾼의 콜링을 받은 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 누가 파수꾼인가? 누가 선지자인가? 나는 그러한 콜링을 안 받았어. 나는 그런 거는 그건 목자들이나 하는 거지. 예?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양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조그만 양떼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들은 그것을 내가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양들을 데리고 밤에는 안전하게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그것을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이끌고 여름에는 산에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인 데 가서 거기서 몇 달씩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같이 이동하고 잡니다. 그런데 밤에 곰이 나오고 때로는 또 사자들이 나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지요. 근데 잡아먹을 때 가만히 잡아먹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파수꾼, 그 영적 리더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 근데 이 영적 지도자 리더들이 목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딴 데 한눈 파느라고 내가 건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역할, 그 선지자적인 이러한 콜링을 내가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나는 그 구원파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지, 또 신천지가 이게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들의 그 관심을, 우리들의 그 컨센트레이트 하는 이것을 뺏어가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악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그다음에 스윗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유혹을 합니다. 한 1년 반, 2년 전인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그 기차 사고 난 것이 있었죠. 엠트랙이 사고 나서 아주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한 100여 명, 200여 명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났는 줄 아세요? 그 기차 운전수가 앞을 보고서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기차 가게 내버려두고 안에서 전화 가지고 텍스트 했어요. 텍스트. 카톡하고 이럴 거다가 그러다가 그냥 꽝 부딪힌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그 리더는 앞을 바라보고 이 뒤에, 내 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여기서 지금 내 손에 여기서 달려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느냐, 이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이거 오토매틱으로 했으니까 잘 가겠지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딴짓하고 있다가 전화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터진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그 위험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면해.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걸 더 크게 요구하고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우리 박마이클 목사를 부를 때 저를 그러한 그 파수꾼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아주 환히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읽는 것이 마지막 때에 직접 연결이 된 걸 계속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이것을 받아 적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를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잠자는 교회들, 특별히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못해요. 이것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움직여서 그래서 같이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시작이 한 5, 6년 전에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은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노인네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변 전도사님. 지금 덴버에 그 양로원에 가 계세요. 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래서 주는 그 영의 음식만 받아 먹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면 이걸 그 카세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CD를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그 LA에 있는 그 마켓 앞에 가서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가서 이 노인네가 이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나 필요 없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고서 다 뿌리치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꾸준히 이것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 경고의 메시지가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 여기 이기정 집사님이 그 다음에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많이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누가 올리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저의 온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호주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그 김 집사님이 이것을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렸죠. 그러고 나고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부터는 이제 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저 동부 멜랜드에 있는 한 집사님 통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다립니다. 메시지가 한 주간 안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야단들이에요. 제 메시지가 이게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저는 아주 설교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에레미야처럼 속에서 불이 막 타요. 이게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지금 편히 가서 어디서 쉬어서 그래서 좀 이제 은퇴를 해서 그래서 어디 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나팔 불라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좀 해다고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그 간곡한 마음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왜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뿐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맨 그냥 겁주는 얘기만 하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가 이 얘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취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와서 편히 듣고 그러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 파수꾼, 워치만이라고 하죠. 워치만. 파수꾼의 그 역할을 받는,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제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하나님이 벌써 치시는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맨날 뉴스에만 그런 것뿐이에요.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되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근이 하늘에서부터 비가 안 와서 그래서 물 난리가 나오고,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천연 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그 재해가 곧 닥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염병, 역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것이 에이즈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에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염병이 생겨서, 그래서 걸리면 치사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뉴스로 듣고 그대로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2011년에 그 일본의 그 센가쿠 거기서 열도에서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에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헬리콥터로 다니면서 여기서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는 이미 항상 그 지진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또 해변가에 그 스피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 이제 그 동네마다 그 사이렌이 불고 그 다음에 빨리 피하라고 얘기해요. 다 피했습니다. 근데 나와 봤더니 조용해. 아무것도 별로 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가서 안에 있는데 그 폐물함, 그 보석들, 그 다음에 돈들 집어넣은 거, 장롱에 감춰놓은 거 가지고 나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앨범들, 또 옷들 이거 가지고 나와야지 하고 다시 들어간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큰 쓰나미가 닥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2만 명이 3만 명이 지금 아직도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24장 6절서부터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매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고편. 그런데 이 예고편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만성이 됐어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다. 여러분 그 뉴스에 이걸 쭉 저는 매일 이걸 봤는데 전 세계에서 그 지진이 5.0, 6.0 이상 되는 것들을 쭉 매일매일 보는데 하루에 보통 5개, 6개 돼요. 5개. 많으면 10개씩. 계속해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늘로 다 찌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바늘. 나중에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에 이제는 칼로 이제는 내려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절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언제냐? 문제는 언제냐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아직도 괜찮은데 하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방심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다 멸망으로 다 따라갑니다. 지난 그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를 쭉 내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약 2억 5천 내지 한 3억 정도가 된다. 전 세계 1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 한국 전쟁,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 뭐 하여튼 수많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토탈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이죠. 3억이 조금 넘어요. 3억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미국 인구 정도의 그 사람들이 10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7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아니 3년 반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라고 했어요. 3분의 2. 그 50억이 죽는 거예요. 50억. 지금 3억이라고 그랬죠. 3억. 100년 동안에 3억을 죽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한 3년, 4년 요 사이에 50억이 죽어요. 50억. 50억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50억. 근데 우리가 모르게 또 죽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모르게 죽는. 미국 내에 그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낙태 때문에 죽은. 1971년, 72년에 미국에서 그 로 vs 웨이드라고 해서 헌법으로 이제 그 낙태를 허용을 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 돈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이런 것을 허용한 그 이후부터 이제 정식으로 카운트 됐는데, 그 이후부터 미국 전역에서 죽은 그 태아로서 죽은 이것이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4,500만.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것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알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띄워낸 여자들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비싸게 그 공부해서 의사 된 다음에 그거 해서 돈 법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제 죄악을 이제 범하고 그 다음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불쌍한, 같은 의사라도 그 의사는, 그 산부인과 의사는 만약에 낙태해서 돈을 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19장 거기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로 여기를 채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죄한 자의 피. 바로 그 unborn, 그 태아들의 피로 그를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이고, 나중에 그것들이 많아져서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6절 하반부에 이 하도 많이 죽어서 흰놈의 골짜기 아니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살육의 골짜기.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수위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서 오히려 죽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점점 죄악을 이제 더 범하고 있는데, 죄악을 죄인지 모르고 아니면 죄를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 너무나 잘 아는 동성애 얘기 좀 해봅시다. 동성애, 이 호모섹스. 그 창세기 19장 그 4절 5절에 여기에 봤더니 그 소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와서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동성애,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 동성애가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오늘날에 이제 큰 도시에 이게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정착이 돼 갑니다. 미국이 그러고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소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특별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그 18장 22절에 21절 25절에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정.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오직 인간들이 동물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하고 됩니다. 그 동성애 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썼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속에서 아주 메시껍고 더러운 이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작년에 금년이구나. 지난 5월에 한국 가서 집회를 분당에 깊은 우리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 장로님이 저를 이제 우리 집사람을 같이 데리고
제가 그때 용산에 애니 선교에서 하는 그 용산 충만교회 거기 이제 숙소에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분당에서부터 용산으로 오는데 저녁에 끝나고서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뭐 주중인데 근데 용산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용산 이태원 그쪽에 차들이 꽉 메였어요 밤중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맥힙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장로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아주 그냥 불야성을 이루는데 거기가 바로 게이 바들이 있는데 레스비안 바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또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아주 그렇게 크게 그 간판을 써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가관해 가관.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미리 보고 와서 이것을 본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죄인 줄 몰라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가증스러운 추태를 부리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순간적인 그 쾌락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 거기서 이제 파레이드를 하고 대구에서 파레이드를 하고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빨리빨리 초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1장 24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사탄에게 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그 사회에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 사이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컬처를 두고 얘기하고 아마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도 더한 일들이 이제 사방에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이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 즉 Great Tribulation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Great Tribulation 이 환란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세계 인구의 그 큰 대환란 때 3분의 2, 50억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로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5개월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 안 해요. 계시록 16장에도 회개 안 한다라고 했어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의로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버리십니다. 내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당연히 얻어먹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 내 생각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죄악인가 아닌가 금방 이것이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은혜야 라고 스스로 타협하면서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그 WCC 그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전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고 큰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앞에서 데모하고 반대하는 일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행사는 마쳤어요. 행사를.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 됐습니다. 없었어요. 얼마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은 것 같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계속 일어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로마 교황이 한국에 와서 이제 또 그 세계 평화를 가지고 또 이제 또 내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개신교 목사들이 이제 같이 동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타협하고 그리고 바꿔서 그다음에 그래서 옆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똑바로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그 진노로 내거십니다. WCC의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그거 참 있을 수가 없는 배가,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빨리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배를 선박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 배 안에 그 진공 상태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라앉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르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뜻이 없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그 어린 생명들이 300여 명이 그대로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의 민심이, 그 다음에 경제가 그만큼 또 눈치 보느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고, 장사가 안 된다라고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를 먹여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문 닫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국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세월호 이것 때문에 그 여파가 모든 그 비즈니스에 다 묻혀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 잘못했습니다. 늦었지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그 9장에서 자기 조상들이 솔로몬 이후부터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이후부터 모든 그 열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열조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이 쭉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내셨어요. 그 천사를 내보내서 그 9장 제일 마지막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 70일에가 거기 나온 것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영의 눈이 열리고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교회가 정말 난국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내가 손을 놓겠다 하는 그런 이 자리까지 지금 한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되느냐? 경고의 나팔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목사들에게 맡기질 않으시고 이제 평신도들에게 맡겼어요. 집사들에게 맡기십니다. 아니 이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이것을 맡기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는 그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그러한 평신도들, 가슴이 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엄청난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 기도를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영계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 사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사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사탄들이 꽉 잡고 있으면 세상 다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다 이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영적으로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 소수의 택한 사람들, 소수의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맡은 자들, 이 파수꾼의 일에 충실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기에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파수꾼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이걸 상상을 못합니다. 이 파수꾼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그러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제가 그 하나님 말씀 보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에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 그 중가운데 있는 달란트의 비율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 하고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또 많은 목사님들한테 듣고 그 달란트의 비유가 교회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11조 잘 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 나중에 나를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게 뭘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앞에를 쭉 다시 읽어보면서 연결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가 바로 그 열처녀의 비유죠. 또 그 앞에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주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 장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큰 다 긴 그 두루마리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장수가 구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로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깨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안만 깨어있고 이것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왜 내가 이것을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연결을 지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처녀의 비유하고 그 앞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연결이 안 돼요. 왜 이것을 주님께서 썼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만큼 주님께서 더 큰 달란트를 주세요. 더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죠. 아,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젠가 그 전에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제가 진감민가 했을 때 이게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일까 아닐까 그러고 잊어버렸었는데 이것을 다시 듣고 나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이것을 CD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는 친구한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동생들한테 형들한테 이것을 전해야지 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더 이것이 많아져요. 내가 이것을 알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굴 통해서 이것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 그 666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달란트가 점점 더 커진 거예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가 500달란트로 exponential increase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깊은 것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전하고 또 나누고 했더니 더 많고 더 깊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내가 듣고 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고 안 전하고 나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것을 내가 작은 일에 파수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은 내가 이것을 기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지 않고 내가 받았어? 그거 그래 알았어 하고서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았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유 시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 makes sense. 이게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고 이것을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끝까지 그렇게 싸웠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끝까지 순종했느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 영적인 주님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여기서 계산하자 그럽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하인들하고 같이 계산하자 그래요. 계산합니다. 우리가 계산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 밑에 23장에도 똑같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 아름다운 즐거움에 천국 파티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파수꾼에 받을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큰 대형교회 그 시니어 파스터한테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한테 이것을 주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온 교인들 몇만 명 되는 교인들한테 쫙 선포하면은 쉽게 이것이 전달될 텐데 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해서 가장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가 이것을 가지고 또 가슴이 타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이것을 내가 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광의 그 큰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인비테이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러한 여러가지 사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러한 사인들이 보면은 그러면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다 됐어요. 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동부를 갑니다. 동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여러분들처럼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갈 교회가 없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 가면은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아니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너무너무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가슴이 타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일어나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자기네들을 홈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뉴욕에서부터 저 플로리다까지 또 세인트루이스까지 그리고 찾아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저기 지금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숨겨진 나팔 경고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이 파수꾼들의 이 네트워크가 지금 점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지금 벌써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양각 나팔, 염소 나팔로 해가지고 염소 뿌리를 해서 계속 길게 몇 번씩 부는 이런 것이 나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우리 사일렌 부르는 이러한 나팔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려면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냥 이 세상 살기에 바빠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너 할 일은 다 끝났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초청에 여러분들 모두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파수꾼의 책임과 영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사탄 마귀는 이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나누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저희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모두 다 보시고 기억하시사 주님의 주인의 기쁨에 모두 참여하는, 거기에 초청되는 그런 초청장을 받는 그런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파수꾼의 놀라우신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리고 이 파수꾼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파수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